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잘 들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 앞에 서서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이 들으라는 것은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순종하라. 여러분, 들으라 할 때는 마음을 다해 순종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 이후에 우리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듣는 백성이 되라, 듣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 듣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순종하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릿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핵심어는 뭐냐? 반드시 어떤 하나님요? 살아계신 하나님. 밑줄 치세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중간중간에 강조어가 있어요. 강조어는 뭐냐? 반드시, 오직, 또 이런 거예요. 또 behold, 두고 봐라, 이런 거. 볼지어다, 이런 게 다 강조어예요. 또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그거는 중요하다,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은 어떤 의미냐? 움직이시고 개입하시고 전진시키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움직이시고 개입하시고 전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토요일 거 큐티를 옮기셔서 좀 펴주세요. 그래서 움직이시고 전진하시고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움직이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움직이시고요. 우리의 일에 뭐 하시는 분이요? 개입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할 때, 여러분,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바로를 심판할 때 바로가 착해집니까? 더 악해집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 바로 나쁜 왕을 좀 착해지게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착한 사람은 더 착하게 하고요, 나쁜 사람은 더 나쁘게 하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어떤 권력이 악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악한 사람, 악한 권력을 순하게 할까요? 더 악하게 할까? 더 악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더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를 어떻게 해요?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를 더 악하게 만들면 그게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양극화가 됩니다. 악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악해져. 선한 사람은요? 더 선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돼요. 예배하는 사람은 더 예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때요? 더 대적하게 돼요. 양극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줘요.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활했나요? 아니에요. 미리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임을 미리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건 그냥 믿습니다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10절에서 약속은 뭐예요? 이방 족속 쫙 명단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 이방 족속들이 어디에 살아요? 가나안에 살고 있거든요. 예전에 12정탐꾼 보냈을 때 저들이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죠?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무섭게 보였거든요. 인간적으로 무섭게 보였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무섭게 보일 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무서워할까요? 사람을 무서워해.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버려요? 심판해 버리신다. 이들이 처음에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 안에 있는 크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무서워 보여. 사람을 보고 쫄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또 그럴까 봐. 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미리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들을 몰아내겠다. 다 쫓아내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승리를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대신 싸워주겠다. 반드시 쫓아내겠다. 분명 너희 앞에서, 분명히 다 보는 데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신약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무슨 가나안, 우리가 지금 무슨 어떠한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다른 나라랑 무슨 영토 싸움을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셨어요? 그 일본의 여자 그 총리 나왔죠? 그분이 이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면 우리는 어디 도와주겠다 그랬을까요? 예? 대만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중국이 그냥 일본 여행 가지 말라고 그냥 전 국민한테다가 거기가 어디 편드니까요? 대만 편드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말했다고 일본 가지 말라는 건요, 우리 한국에 사드 배치했다고 중국 사람들 한국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행 오지 말라 그랬죠. 자기들이 창피한 거죠. 얼마나 큰 나라가 참 이렇게 마음이 좁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적들을 우리가 지금 무슨 싸움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럼 지금 싸우는 거 옛날에는 그 영토 전쟁이라고 칩시다. 땅은.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 쳐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무슨 전쟁이 따릅시다. 영적 전쟁. 지금은 영적,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북한 쳐들어가야지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안에 이 어둠의 이 공산당의 영들과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을 지배하는 뭐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그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싸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대한민국 안에 공산당의 영을, 어둠의 영을, 우상숭배의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국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 우상숭배, 악한 것들 다 쫓아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차지했네, 잘 됐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세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백성보다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는 이 언약궤를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가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때는요, 출애굽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의 지팡이로 갈랐어요. 요단강의 특징은 뭘까요?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랑 달라요. 홍해바다 때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모세가 뭐를 흔들었어요? 지팡이로 갈랐어요. 근데 요단강은 언약궤로. 여러분,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아무도 제자들이 따라오지 않았지만 혼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보라, 주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 누가 먼저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앞서 가신다.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옛날에 한 번씩 12명 정탐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요단을 건넌 후에 세우게 될 기념비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이제 건너서 뭐 할 건지를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언약적인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이라는 건 오늘 오전에 제가 감사라 그랬죠? 한번 더 합시다. 감사하는 공동체. 여러분 구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 뭔지 알죠? 후손들에게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지역의 그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기념 그런 글씨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해바다를 가르고 기념비를 세우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또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후손들에게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공동체로 세우겠다. 홍해를 기억하고 만나를 기억하고 요단을 기억하는 기억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만찬,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만찬 하죠?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으로, 눈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건너게 한다. 12명을 뽑아라.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야, 기적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냥 갑니까? 그 옷이 있어요. 목사 가운처럼 제사장 옷이 있어. 뭐 딱 복장을 갖추고 제사장들이 요단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물가에 들어가면 발을 디딜 때, 발을 딱 담그는 순간, 여러분 타이밍이 뭐예요? 발을 미리 갈라지는 게 아니라 발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입장에서는 발은 적실까 안 적실까요? 적시는 거예요. 발이 담겼을 때 이제 물이 딱 어떻게 돼요? 끊겨. 그러니까 발은 적셔야 돼, 안 적셔야 돼?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까지도 적실 수 있어요. 근데 발이 무릎까지 적실만 할 때 이제 흘러가는 물이 어떻게 돼요? 딱 스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댐에서 물 끊듯이 위에서 물을 누가 딱 잡아당기듯이 물이 끊어진다는. 발을 디딜 때, 이 발을 디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 물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이 물 위에 들어가는, 물 속에 들어가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흘러가는 물이 무서워 보였으면 들어갔겠어요? 이거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빠져 죽는 거 아닌가, 뭐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막 흐르는 물, 여러분 그 흐르는 물 조심해야 돼요. 되게 빨라요. 잘못하면 막 떠내려가요. 떠내려가. 그 요단강이 저도 가보니까 우리는 강하면 한강만 생각하니까 요단강도 한강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저기 한 50m? 그냥 우리로 말하면 일반 저기요, 그냥 우리 안양천 같은 그 정도. 근데 우리 거기는 낮지만 걔는 좀 깊어요. 그리고 우리는 물 색깔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안양천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렇게 가까운 거는 보이잖아요. 거기 뭐 거북이도 다니고. 근데 걔네들은 깊어. 그리고 유속이 좀 있어. 그리고 색깔이 저기 황토색이야, 황토색. 그러니까는 조금 황토색이고 이렇게 깊으니까 좀 겁이 나요. 이렇게 괜히 떠내려가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에 발을 디뎌야 돼.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벽을 미리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우리 여호수아 3장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어떻게 딱 담갔어요. 요단강은 주수대여서 물이 강둑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아무리 뭐 순종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볼 때는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섭다는 거예요. 물이 빠르게 흘러가고 물이 또 많이 찼어요.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앞서갑니다. 추수기가 아니라 강물이 불어 넘칩니다. 비가 많이 왔다는 거죠. 평소에는 그 중동이 비가 잘 안 와요. 봄, 여름은. 근데 이제 가을, 겨울은 우기라 그랬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물살이 세면 건너기가 어때요? 무섭죠. 홍해바다는 커서 무섭지만 이걸 요단강이라고 우습게 볼 수 없어요. 막 잘못하면 다 떠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중요한 두 단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가능의 타이밍 속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환경 좋고 뭐 물살도 없고 뭐 날씨 좋고 뭐 적들이 이런,
그리고 성경에 잘 보면요, 홍해바다 갈라질 때는 타이밍이 좋았나요? 네?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군대가 어떻게요? 만약에 보세요, 군대가 안 쫓아오면요, 그냥 홍해바다 앞에 놓고 거기서 그냥 며칠이고 뭐 하면 돼요? 텐트 치고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광야에서도 뭐 40년을 지냈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뭐 바다 보면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뭐 하면 돼요? 머무르면 되죠. 근데 문제는 왜 뒤에서 군대가 쫓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끌려가든지 죽든지 큰일 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어땠죠? 모세가 태어날 때 아들은 다 뭐 했어요? 죽여라.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는요, 뭐 환영했나요? 그 왕이 먼저 듣고 애기 울음소리만 들리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전도할 좋은 시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뭐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뭐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뭐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 교회가 뭐 모범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뭐 코로나 때 교회는 예배도 드리면 안 되고 모임도 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 욕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어떤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코로나 때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욕 먹으면 되겠어. 그럼 반대로 말하면 세상이 언제 교회를 칭찬했나요? 전도하기 좋을 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교회는요 선한 일을 해도 세상에서 욕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그 때를 기다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항상 힘쓰라. 전하라. 전도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제가 그 정태기 교수님 내적 치유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옆에서 자기가 옛날에 교수로 지낼 때 옆에 있는 그 같은 교수가 맨날 술 먹으면서 정 교수 나 좀 치유해줘, 나 좀 치유해줘 그랬대요. 같은 교수끼리. 이 정태 교수님이 내적 치유 강사니까 같은 옆에서 일하는 교수가 술 먹으면서 정 교수 나 좀 치유해줘, 나 좀 치유해줘 그랬대. 근데 여러분 같은 교수끼리 그게 내적 치유가 돼요? 물론 상담해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정 교수 나 좀 치유해줘 막 술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농담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진지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근데 어느 날 술 먹고 진짜로 죽었대요. 그때 이 교수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정 교수 나 좀 치유해줘, 나 좀. 그거를 무슨 말로 들은 거야? 건성으로 들은, 건성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유 집사 김 집사 나 좀 전도해줘, 나 좀 전도해줘. 나도 교회 데려가. 근데 우리가 오히려 자기 교회 데려가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 거야? 무슨 장난치고 조롱하는 우리를 그냥 놀리는 걸로 야 교회 갈 때 나 좀 데려가, 나 좀 데려가. 그냥 약간 말투가 좀 진지하지가 않고 장난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겨요? 에휴 괜히 하는 말로 생각한다고. 근데 그러다 죽었단 말이야 사람이. 그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저기 용인에 어떤 그 우리 교회가 여자 목사님 있거든요. 가끔 이제 기도원도 오시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어디 부흥회 갔는데 웬 집사님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부흥 강사한테 목사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엄마 모르는 사람이 웬 부흥 강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막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교회 갈 때 맨날 평소에 아들한테 교회 가자 그랬더니 교회가 안 간다 그랬대요. 교회 안 간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데 그 아들이요 엄마 교회 갈 때 나 좀 데려가 그랬대요. 평소에는 엄마가 가자 그러면 한 번도 교회 안 가는 아들이 엄마 나 좀 데려가 그랬는데 그날이 자기 친한 친구 결혼식이어가지고 교회 안 가고 결혼식 가려고 그래. 결혼식 갔다는 거예요. 모처럼 아들이 자기한테 어디 가달라고? 엄마 교회 갈 때 나 좀 데려가 그랬대. 그 처음 실제로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다.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는 엄마가 평소에 교회 가자 그럴 때는 들은 채도 안 하더니 엄마 지금 어디 갈래니까? 교회 빠지고 결혼식 가는데 교회 간다 그러냐? 결혼식 안 가고 교회 갈게 이랬을까요? 아니요. 다음 주에 가자 이런 거예요. 맞아요. 교회는 다음 주도 갈 수 있잖아요. 야 평소에는 교회 안 가자 그러고 갈 때는 내가 가자 그럴 때는 안 가고 막 엄마가 오늘은 모처럼 내가 좀 모처럼 결혼식 가고 교회 못 가는 날인데 네가 오늘 교회 가자 그러냐?
다음 주에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아이가 방에서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실화예요. 그 엄마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들이 평소에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안 했는데 엄마한테 엄마 교회 갈 때 나 좀 데려가. 아이 입장에서는 죽기 전에 어디라도 가보자,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얘기했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어디를 간 거예요? 결혼식. 아니, 결혼식, 엄마가 결혼식 안 가면 뭐 결혼식에 문제 생기나요? 에? 뭐 신랑 신부가 결혼 못 하나요? 뭐 자기 뭐 응? 가족도 아니고 무슨 친구라 그러면? 아니, 뭐 설령 가족이면은 뭐 가족이 뭐 결혼식 못 간다고 뭐 그 결혼식이 문제 되나요? 아니잖아요. 약간 밑에 놨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마가 결혼식 갔다 와서 애가 죽었는데 행복했겠어요? 자기를 원망했겠어요? 자기를 원망했죠.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결혼식을 가지 말고 이 애를 데리고 어디 갔어야 돼요? 교회를 갔어요. 타이밍을 뭐 한 거예요? 근데 그 놓친 타이밍이 다시 되돌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되돌릴 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정교수 나 좀 치유해줘, 나 좀 치유해줘, 그냥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이 내가 저 사람이 술 먹고 나 좀 치유해줘 할 때 그거를 뭐 해줬어야 돼? 진짜로 치유했어야 되는데 건성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뭐 치유해줄 수 있나요? 응?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 데리고 교회 갈 수 있나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타이밍은요 그날로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하자 그래요? 나중에 하자.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는 안 와요.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주에 없어. 영영 못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불가능의 타이밍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없다고요. 항상 성경에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막 유속이 빠르고 요단강이 막 무섭게 나가는데 건너가라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가 무서워하게 생겼어요?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장은 겁이 없냐고요. 무섭죠. 물이 막 넘치려고 그랬어요. 오늘 15절에 다시 보세요. 15절 시작.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때여서 강둑까지 뭐예요? 강둑까지. 여러분, 한강이 웬만하면 안 넘치잖아요. 근데 뭐 한 일주일 비 오면 한강이 어때요? 고수부지까지 넘치죠. 그럼 물 색깔이 어때요? 완전 새카맣죠. 완전 황토색이잖아요. 평소에 한강 물 색깔이 다르잖아요. 무섭죠. 유속이 무지하게 빨라요. 근데 눈으로 보는 물은 굉장히 무섭고 빠르게 무섭게 가지만 제사장들은 그것도 그냥 건너는 것도 아니야. 뭐를 메고 있어요? 언약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언약궤 들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냥 발만 담궈도 뭐 할 것 같아요? 떠내려갈 것 같은데 언약궤 들고 내려가다간 언약궤랑 같이 뭐 할 것 같을까요? 같이 떠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맨몸으로라도 가면 뭘 잡을 수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막 유속이 센 데는 겁나니까 뭐를 입겠어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구명조끼 입겠죠? 근데 지금 제사장들이 우리로 말 성가복 목사 가운 입고 구명조끼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없죠. 그냥 믿음으로 가야 돼요. 떠내려가면 떠내려가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예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서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하라바에요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 그리하여 백성들을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 물이 막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득 차는데 막 넘칠 만한 물이 위에서 어떻게 돼요? 딱 끊어져 버려. 놀라운 장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막 되게 구체적이고 자세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물이 끊겼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냥 무슨 소설이나 신화처럼 여겨요. 제가 오늘 5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는데 다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그냥 뭐 빵조가리 조금 주고 배불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12광주리, 뭐 7광주리, 그 광주리라는 그 그릇을 뭐 했다 그래요? 남았다. 그건 뭐예요? 배 터지게 실컷 먹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도 맞아요. 물이 그냥 멈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하고 안 믿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위쪽 아담 근처에 물이 멀리서 쌓여서 넘실거리는 흙더미처럼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벽을 이루고 맞은편으로 건너갔다. 홍해 사건과 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홍해는 바람으로 물의 벽을 만들었어요. 요단도 마찬가지인 쌓인 물이 등장합니다. 물이 쌓여요. 그럼 물이 어떻게 쌓이죠? 물이 벽을 이룬대요. 어떻게 물벽이 어떻게 되죠? 무슨 유리창으로 가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을 보는 사람들은 출애굽 홍해바다를 본 사람일까 안 본 사람일까요? 한번 2세대죠. 홍해바다 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하고 누구예요? 모세는 봤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지금 홍해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 2세대들이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기적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그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닫으면 땅에서 열 자가 없고,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 닫을 자가 없다. 이걸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스럽죠. 말도 안 되죠. 야, 이러다가 진짜 기독교인들 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가 다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별 걱정 다 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역전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세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언약궤가 앞서가고 뒤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요단강 한복판 위에 딱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시 차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멈추는 거는 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한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건널 때까지는 물이 흐르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나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다 덮여요. 거기에 이제 애국 군대가 다 수장돼 버리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마른 땅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그들이 그냥 움직여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아말렉 전투에서 봤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어때요? 이겨요.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싸움에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잘 모르겠죠. 근데 위에서 보면 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이기고, 따라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싸움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영적 전쟁은 뭐예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 근데 마귀는 우리가 뭐 하는 걸 제일 싫어요?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요. 기도하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를 막 그 고관들과 총리들이 어떻게 해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딱 버티고 서 있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도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서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어떻게 있다?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 마귀가 떠나가고 요단강이 멈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상징하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말씀이 선포되게 하세요.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찬양이. 여러분, 여기 우리 요즘에 가까운, 추워져가지고 목사님들 만나면 저희 설렁탕집을 가요. 앞에 명가원. 거기 주일날 할까요, 안 할까요? 주일날 안 해요. 주일날 쉬어요. 앞에 그냥 우리처럼 주일 쉰다고 LED 간판으로 해놨어. 저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 해놓는 거는 봤지만 이렇게 큰 글씨로 흘러가는 글씨로 주일은 쉽니다 이랬어.
여러분 주일날 만약에 가게 문 열면 손님 많이 올까 안 올까요? 많이 오죠. 토요일 저 어제도 거기 지나갔는데 평일에 제가 명강 가니까 줄 서야 돼, 줄 서야 돼. 저는 창가 쪽에 가서 진공 목사님 밥 먹을 때는 거긴 줄 안 서. 창가라서. 평일날 줄 서야 설렁탕 먹겠다고. 그러면은 주일날도 문 열면은 사람들 줄 쓸까 안 쓸까 이렇게 다시 추울 때 줄 서요. 아마 돈 버는 게 중요하면은 주일날도 문 열어서 가게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은 뭐 한다고요? 쉰다. 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식점 가면은 찬양 음악이 나와. 찬양 반주를 틀어놨어. 아, 여기는 예수 믿는 집이구나. 저희가 삼겹살 데이 여기 앞에도 어느 날 옛날에는 주일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그래도 저녁에 가끔 먹으러 가는데 주일날 안 쉬는 거야. 근데 궁금해가지고 지난번에 평일에 한번 갔다가 계산하려고 거기 달력을 보니까 그 달력이 은평감리교회 제 아는 목사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은평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감리교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가게를 옛날엔 동업을 했대요. 동업을 할 때는 주일날 오픈했었는데 그 친구가 하니까 이제 그 동업을 안 하고 자기 혼자 하면서부터 주일날은 무조건 뭐예요?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못 가잖아. 평일날 가야 돼. 예전에 우리 주일날 가야 돼. 토요일날 가야 돼. 왜? 감리교 권사님이 한국살 대회를 하셔. 저쪽.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셨냐니까 뭐 이쪽에 이렇게 올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가게를 오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주일 큐티로 넘어가 16일 큐티 1절로 보겠습니다. 우리 좀 빠르게 볼까요? 1절, 2절, 3절 우리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라.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을 두라. 여러분 한번 더 하나님을 기념하라. 이 돌을 12개 쌓아라. 하나님은 온 백성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 뒤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건넌 뒤에 완전하게 끝난 뒤에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죠.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또 2절 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자리에 돌 12개를 취해 가지고 그것을 쌓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기념을 위해서 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요단강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 요단강이 안 갈라졌으면 거기를 못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이 요단강을 가른 이 기적을 기념하는 일에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세우라 기억하게 하신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요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도 좀 이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 어디다 돌을 쌓아놓고 뭐 글을 새길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인생의 몇 가지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마음속에 새기죠. 한번 따라 마음속에 새기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님 뭐 기적 같은 일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한 딱 바로바로 한 3-4가지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인생에 예를 들면은 죽다 산 것 같은 우리 어제 권사님 뒤에서 차가 그냥 완전히 그냥 접촉사고 났죠? 뒤에서 박았죠? 죽다 산 거잖아요.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사건으로 삼으셔야 돼. 내가 암만 운전 잘해도 뒤에서 박아버리면 여기 서울 문산고속도로 있죠? 우리 오살리 기도원 가는 그 고속도로의 중간에 가면 터널이 있거든요. 무슨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 어제인가 그저께 그 터널 앞에서 탱크롤이 있죠. 엄청 그 유조차가 승용차를 박아서 8중 추돌이 나가지고 그 박은 차는 사망했어요. 암만 그러니까요. 탱크롤이 유조차가 박아가지고 그 박은 사고를 당한 차는
죽었어요. 그리고 팔중추돌이 나서 팔중추돌. 여러분, 그런 거 만약에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홍해바다를 요단강 건너 성국한 게 아니라 죽음의 강을 건너온 거야. 하마터면 죽을 뻔한 거를 다시 건너온 거야.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일들, 뭐 출애굽 사건, 홍해바다 사건, 요단강 사건, 아말렉 전투,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꽤 죽다 살아난 일들이 많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얘기해보라 그러면 4-5가지 사건들이 있다. 여러분에게도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뭐였어요? 살려줬어. 내가 말이야 하마터면 그때 무슨 큰 사고가 있을 뻔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내가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 형제 자매들, 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 엄마, 제가 지난번에 김선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김선도 목사님이 원래 북한 군의관이었는데 북한 군의관이어가지고 6.25 때 죽을 뻔했어요. 전쟁이 나니까 북한 군의관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한국 남한의 군대로 그 뭐예요? 전향, 시프트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딱 절호의 기회가 한국 군인을 만났어. 남한 군인으로 전향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기다려 5분. 그리고 한국 군복을 딱 주면서 갈아입어. 할렐루야. 그게 무슨 기적이야? 5분의 기적. 그래서 김선도 목사님 자서전 책이 5분의 기적이에요. 6.25 때 나는, 그래서 김선도 감독님이 나중에 은퇴할 때도 제가 예배를 갔었는데 그래요. 항상 그 얘기가 뭐냐, 나는 6.25 때 뭐 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 북한 군의관이었기 때문에. 북한 군의관이 뭐 하고 싶어서 됐나요? 원래 북한에 살았으니까. 북한인데 의사이면 끌려간 거죠. 군의관으로 자원한 게 아니라 끌려간 거죠. 북한 군인 옷 입고 밤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남한 군인으로 뭐 어떻게 해요? 전향시켜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실제로 남한 군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 기도를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의사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목사 되기가 쉽습니까? 의사 되는 게 훨씬 좋지. 왜? 사도 바울처럼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적을. 죽다가 뭐 한 거예요? 6.25 때 죽을 뻔했다고. 총 맞아 죽을 뻔했다고. 처형당할 뻔했다고. 북한 군인이니까. 남한 군인한테, 그죠? 남한 군인한테 처형당할 뻔했어. 근데 기적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많다고. 우리 인생에도.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뭐 무슨 감사절 할 때마다 여러분이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떻게 보면 그래요. 깨알 같은, 어떤 분이 이제 가끔 성도들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쓰시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 내가 이때 죽을 뻔했다 살았어. 하나님, 내가 이때 몇 년도에 닭 있을 거 아니에요. 한 3-4가지, 2-3가지는 될 거야. 하나님, 내가 이때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하마터면 망할 뻔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그 은혜를 아직도 뭐예요? 기억합니다. 1950년대를 아직도 기억해요.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아직도 기억. 내가 몇 살 때, 내가 수십 년, 내가 어릴 때. 그리고 감리교 우리 웨슬리 목사님 집이 불나가지고요. 불나가지고 화재 많이 나죠.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살아나서 누가 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별명이 타다만 불쏘시개야. 웨슬리 목사님 별명이. 불쏘시개. 뭔지 알죠? 타다만. 불 속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끄집어냈다는. 만약에 거기서 타 죽었으면 오늘날의 감리교회는 없는 거예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뭐 구세군, 얘네들은 없는 거예요. 장로교회만 있는 거예요. 장로교, 침례교만 있는 거예요. 감리교, 성결교 이쪽은 없는 거야. 왜? 웨슬리 목사님이 죽었으면. 그죠? 응?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념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100번, 1000번 어때요? 저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 그때 나를 건져주시 않았더라면 하나님 참.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뭐 그게 건강이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념이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 기념비는 그러면 뭐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요. 왜냐면 우리가 간증이 가끔 보면 막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간증의 목적은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번 따라 기도 응답의 기념비, 또 구원의 기념비, 기적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잊어먹을 것 같으면 좀 이렇게 노트에 적어둘 필요가 있어.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 내가 몇 월 며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해결해 줬다.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은 모르죠. 몇 년도, 몇 살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참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죽다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6절, 7절 우리 쭉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가 세운 12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각자 갖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뭐예요? 기념이에요. 할렐루야. 요단강 물이 끊겼던 것을 평생토록 뭐 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왜 후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제 딱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딱 이제 맨날 틀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돌들을 취해서 요단강 근처의 돌들을 취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기념. 사람들이 후손들이 물어볼 때 오늘 이것은 뭐냐 한번 따라 신앙교육의 도구. 신앙교육. 후손들을 왜 기념해요? 우리들은 다 알잖아요. 후손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후손들에게 교육시키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죽다 살았다. 우리 가정이 망할 뻔했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다 술 중독, 뭐 여러 가지로 그냥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 기념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이제 9절, 2절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그들이 묵을 곳에 가져와 거기서 쉬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뭐야? 오늘까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멋있죠? 기념비를 오늘로 말하면 큰 비석을 세운 거예요. 큰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로 하여금 오늘 이와 같이 기념비 요단 바깥 12돌을 태워서 이 기억을 가장 위험한 자리에 돌을 세워서 백성들이 지나가는 한가운데 오늘 서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 오늘 이 기념비는 오늘날로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다. 우리는 오늘날 누구를 기념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으니까요? 살리셨으니까. 우리의 구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요단강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가나안에 갈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12절 세 절 봅니다. 시작. 궤를 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 위에 섰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강 건너기를 마치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무장한 채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너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투 대세를 갖춘 4만 명의 군인들이 여호와 앞에 강을 건너 전투를 위해 여리고 평지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잘 순종했고요. 이제 백성이 제사 건넌 뒤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섰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 사람들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나오는. 여러분,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언약궤가 들어갔죠? 맨 나중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제사장들은 제일 처음에 갔다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과 뭐가 돼야 돼요? 마지막. 시작과 끝. 말씀이 시작이 되고 끝이.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장정들 약 4만 명이 준비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이전에 다른 그 성경에서 보면요, 요단 동편의 기업을 미리 받았어요. 예전에 민수기 공부할 때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리 기업을 받았거든요. 미리 기업을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 도와주는데 안 도와줄 수도 있다고요. 자기들이 이미 땅 받았으니까. 근데 안 도와주면은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러 온 거예요. 도와주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오고, 이 말은 뭐냐? 자기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온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이 사람들은 도와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 협력하러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 아니라도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여러분 주변에 어떤 힘든 사람 보면은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면 돼요? 안 되는. 남의 일도 누구 일처럼? 내 일처럼.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어.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뒤로 그의 생애 내내 그를. 이런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은 누구만 무서워했을까요? 모세는 두려워했지만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조금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어. 모세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무슨 담임 목사 없으면 이거 담임 목사 없는 동안에요. 잘 될까? 걱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어디 나가시면 괜히 이거 부장님이 잘할 수 있어. 걱정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늘 여호수아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걱정의 눈으로 봤어. 전임자가 너무 잘했잖아요. 전임자가 너무 잘했으니까 후임자를 부러움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걱정의 눈으로. 쟤 잘할 수 있나? 잘할 수 있나? 저희 학교 동기 중에 선한목자교회 후임자, 저희 친구예요. 그 전임자 유기성 목사님이 그냥 목회를 그냥 그 빚더미 된 교회를 부임해가지고 그냥 만명교회로 그냥 부흥시켜놨어. 엄청 또 그분이 깐깐하신 분이야. 아주 그냥요. 제가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 우리가 설교하러 왔었잖아요. 그 선한목자교회에 있었던 부목사 했던 친구인데요. 유기성 목사님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을 늘 갖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그 지적사항을 늘 부교육자들 만나면 지적하려고 포스트잇에다가 늘 써가지고 한 장씩 띄면서 회의에서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본인도 그래. 본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부목사들이 안 탄대요. 자기가 담임 목사가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부목사, 전도사들이 타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계시네. 그러면 올라가세요. 그러고 안 타. 왜 안 탈까요? 지적 잡혀. 뭐 하나 이거 혼나지 않을까? 무서워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올라가시라고 피하고 계단으로 가고 막 같은 공간에도 있지 않으려고 이거 지적당할까봐. 그런 교회예요. 거기 우리 동기가 후임자로 간다니까 친구들이 부러워했을까? 걱정을 했을까? 걱정을 해요. 지금도 걱정해. 우리 목회, 저게 잘 있냐? 왜? 만약 그 친구가 거기 못 견뎌가지고
나와버리면요 선배들이 또 거기 간다고 난리가 나고 뭐 선배뿐만 아니라 우리 동기들은 망신이야 망신. 그래 안 그래? 그 친구가 버텨주는 게 우리 동기들의 자존심이야. 왜? 나중에 몇 년 있다가 그냥 뭐 문제 생겨서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쟤네 98 동기 말이야 쟤네들 큰 교회 갔다가 그냥 견디지도 못하고 나왔다고 망신 당하죠. 같이 망신. 그러니까 우리 저 김다희 목사처럼 야 네가 있어주는 게 버텨주는 게 우리 동기들의 힘이다. 가만히 있어줘. 여러분 왜 전임자가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하면 그 후임자는요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봐요? 걱정의 눈으로. 걱정의 눈으로. 제 친구가 그래. 여러분 여호수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걱정해. 사람들이 막 모세를 너무 대단하고 모세를 너무 훌륭하게 보니까 여호수아를 어떤 눈으로 봐요? 불안의 눈으로 봐. 저 여호수아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의 눈으로. 그런데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요? 높였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뭐하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니들이 나를 무서워해라 이래요? 아니 여러분 제가 무서워한다고 무서워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높여주고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한데 여러분이 뭐 큰 소리 쳐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키가 커서 권력이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기 때문에요?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세상이 여러분을 뭐예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암만 뭐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뭐 부자고 뭐 난리쳐도요 깔봐요. 우습게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그게 겸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다윗, 모세. 오늘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겸손하게 낮은 대로 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하게 해요? 두려워. 야 니들이 나 무섭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서워해.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시키는 대로 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두려워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도 여호수아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수아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말씀이 먼저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